오늘부터 성공적인 창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창업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천년의 시대라고 기대찬 눈으로 바라보고 맞이했지만 그 신천년의 계획 속에서 숨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심각히 생각을 해봅니다. 60세에 한간만 살아도 축복이라고 하면서 동네 잔치를 열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세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퇴직후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다 떠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또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이 창업이라는 모험과 두려움의 세계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창업에 성공을 하여 멋진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청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에 나오는 기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라.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부와 전반부를 함께 꿈꾸기 원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부 인생의 챔피언이 되고자 이 창업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의 개혁을 성공시켰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좌절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개혁 정신을 고치시고자 했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고치시고자 했던 개혁 정신은 앙뜨르 푸르네르, 즉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기업가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정부와 사회 속에서 창업에 대한 붐이 불고 있는 이때에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개혁 정신, 즉 앙뜨르 푸르네르의 정신이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앙뜨르 푸르네르 창업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 멋진 인생의 전반부의 꿈으로만 가졌던 그 멋진 비전을 실현하도록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창업의 시대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창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1세기는 영의 시대요. 영감을 가진 자가 큰 시대를 리드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래한 영의 시대를 자신도 알게 모르게 준비해오고 있었기에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1세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민족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들로 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환상 속에서 영육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 증거를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서 전인적인 삶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 앙뜨르 푸르네르는 창업과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창업 엔터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 정신이고 창업가의 정신입니다. 창업의 어원을 우리가 풀어오면 무엇 내부로 들어가서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렛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굳은 마음 속에 들어가 부드러운 마음 혹은 생기가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새로운 생명과 환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부로 들어가 들어 올린다는 뜻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 등 다양한 감정으로 굳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함께 감당하고 옮겨지도록 서로가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창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창업을 앞두고 당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당신은 앞에 있는 숲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나무만 봄으로 인하여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붙잡힘으로 인하여 남들과 똑같은 창업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경쟁에 밀려 도태하고 말 것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해 있다면 울창한 숲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한 가지 창업 아이템을 앞에 두고도 다양한 창조적인 발상을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틈새를 발견함으로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의 창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에 성공한 분들을 추적 조사해 보면 그분들이 성공하게 된 큰 요인들 중에는 겉으로 드러난 점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창업 전에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해 준비하고 싶어도 진짜 성공 요인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먼저 성공한 분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면서 그분들을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지극정성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입에서 그 원리가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성공 비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창업을 시작할 적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옛말에 뜻을 세우고 배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몸을 낮추고 뜻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창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성공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파트너의 마음속에 서로 들어가 그들의 굳은 마음, 즉 혼자심으로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쳐있는 마음속으로 들어가 서로의 마음을 들어 격려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그려진 마음속의 그림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창업은 이미 성공해 놓고 그 성공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 같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창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때때로 바위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도 결국 바위끼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종국에 가서는 서로 간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상처만 남기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 올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 닫혀있던 마음이 서로 열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물이 흐르는 마음입니다. 물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더구나 아무리 기회가 안 보이고 희망이 바늘만큼도 안 보여도 물들은 흘러가면서 그 숨구멍 같은 작은 틈새까지도 발견하여 그리로 들어가 종국에는 바다에서 하나가 되죠. 서로가 물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얼마나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진 여건이 좁은 그물꽃처럼 작아 보여도 바람을 그물이 막아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나아가는 창업의 길을 바위처럼 큰 불가능의 여건이 막고 있다 해도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 올리는 지렛대 훈련을 쌓게 되면 어느 환경도 어떤 불가능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면서 바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부끼리, 가족끼리, 주변과 얼마나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로 인해 서로 간을 향한 마음들이 얼마나 새처럼 굳어 있는지요. 그 마음 그 상태로는 어떤 창업을 시작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꿈꾸는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헤아려 서로의 마음을 들어 올려줌으로 인하여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풍성함과 평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머나먼 창업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행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후반부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줄 멋진 창업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서로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다 보면
평생같이 살았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상대의 값진 장점을 보화처럼 발견하고 서로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눈을 갖게 될 때 창업이 비로소 우리를 끌고 성공의 정점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그렇게 창업의 여행의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것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창업은 전인적인 삶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내는 육신적인 일인 것보다도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 성공의 표현이 바로 창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환경과 삶 속에서 창업으로 창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통한 인격의 재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일요일날 영업을 할 수 없는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영업적으로도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대안과 마케팅 측면의 깊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부담 없이 한마디씩 던져주는 주일날 영업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 주실까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처만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조심해서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며칠간의 세미나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그들이 창업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경험 미숙이나 경기 여건, 자본의 부족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론에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 깊숙이 살피면 외적인 환경이나 자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내적인 자본의 황폐로 인한 삶의 갈등과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사실은 그들의 창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험, 지식, 주변 여건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억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선포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 함께할 사람들을 섬기면서 창업을 설계해 나간다면 분명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되므로 창업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최초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포지셔닝을 구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쟁이 심한 창업의 업종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식당과 같은 그렇게 정말로 너무나 심한 경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쪼개서 보면 분명히 틈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이 시대의 물질을 다스려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빈민국의 국경지대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소년과 소녀들에게 꿈의 학교, 교회를 지어주는 창업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캄보디아냐 이런 버마 같은 이런 지역에는 보통 1,000만 원 정도면 좋은 건물의 학교를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뜻 있는 준비된 무리들로 인하여 신앙 성숙과 성공적인 창업 준비를 위해 말씀을 기초로 한 창업 부흥회가 이 땅에 열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이사야서 4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쥐고 있는 물질의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처럼 궁창이요 을을 부어 내릴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창업의 전찬 속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폭우처럼 쏟아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잠언서 말씀에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령이 상하거니와 그 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켜 세우느냐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육간의 소원이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삶 속마다 잊고 살았던 생명나무의 과실이 무성하게 열리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